도 있네요. 참 쉽지 않은 본문이지요. 여러분, 피겨 스케이트 좋아하십니까? 우리 한국이 나온 세계적인 이 잘 도는 그 사람 있죠, 선수. 이름이 김연아. 아니 도대체 어떻게 저러한 공중에서 이렇게 뺑뺑뺑 돌아도 어떻게, 우리는 그냥 서 있기도 힘든데 참 잘해요, 그죠? 너무나 아름다운 그 예술 같은 그러한 굉장한 이 몸짓으로 그 넓은 그 링크를 다니면서 그냥 뺑뺑 도는 거 보면 참 굉장합니다. 너무나 아름다워요. 또 가끔 이 동계 올림픽 같은 거 보면 그 페어 스케이터라 그러죠. 이 남자 한 사람, 여자 한 사람 나와서 짝을 이뤄서 두 사람이 그냥 주고받고 공중에 집어던져서 받고 뭐 손바닥 위에 돌리고 하는, 보면 참 기가 막힙니다. 그냥 혼자 하는 것도 힘든데 어떻게 저렇게 손이 맞아서 아가씨가 뒤집어서 이렇게 뱅뱅 돌고 뭐 그런 것도 하잖아요. 자,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김연아가 혼자 뺑뺑 도는 게 좋다 하시는 분 손 한 분들. 오이. 저는 두 사람이 빙상에서 나와서 하는 게 좋다 하시는 분. 여러분 뭐 하세요? 그러면 뭐 어떻게 1000m 그냥 스피드 스케이트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다 좋아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정답이에요. 자, 혼자 나와서 이렇게 뺑뺑 도는 것도 그 나름대로의 의미가 있고 예술성이 있고 아름다움이 있고 리듬이 있고, 네, 이 음악적인 가치가 있어요. 또 이 혼자 나오는 그것을 좋아하는 팬들이 있어요. 또 두 명이 나와서 하는, 짝으로 하는 페어 스케이팅, 그거 하는 것이 너무 아름다워서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올해는 독일이 이겼냐, 캐나다가 이겼냐, 혹은 한국 팀이 어떠냐, 그러한 얘기들을 하죠. 팀들이 각각 다르지만 각각이 다 아름답고 귀하고 이뻐요.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 결혼을 해요 말아요? 결혼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결혼해도 아름다운 것이고 안 해도 아름다운 것인가?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결혼해도 후회하고 안 해도 후회하고. 우리 전 시대 가운데 유명한 사람들이 결혼과 또 독신에 대해서 이렇게 했던 유명한 말들 몇 가지를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미국의 그 유명한 흑인 영화 배우죠, 크리스 룩. 그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한국말로 누가 번역을 이렇게 해놨어요. 결혼은 진짜 빡센 거야. 결혼이 얼마나 빡센 건가 하면 넬슨 만델라도 이혼했어. 넬슨 만델라가 누구예요? 남아공화국 대통령 했던 사람이죠. 넬슨 만델라는 27년을 남아공화국 감옥에서 갇혀 있었어. 그 27년 동안 매일같이 고문당하고 매일같이 매질당하는 것도 참아내고 50도가 넘는 그 남아공 사막에서 강제노동도 27년간 견뎌냈어. 그 지옥 같은 27년을 견뎌내고 난 다음에 석방이 됐는데 결혼을 했어. 6개월 지나고 이혼했어. 그만큼 결혼이 빡세다는. 프랑스 철학자인 알망드 클루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은 판단력이 결여돼서 결혼을 하고, 인내력이 없어서 이혼을 하고, 기억력이 없어서 또 재혼을 한답니다. 앙리 몬켈란, 머리 좋은 남편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정말로 머리 좋은 사람이면 결혼하지 않습니다. 영국의 시인인 조지 바이런이 얘기합니다. 굉장한 적을 만났다. 아내다. 너 같은 적은 생전 처음이다. 조지 버나드 쇼 아시죠? 아일랜드 유명한 극작가. 바로 그분을 인터뷰하면서 영국 어떤 인터뷰하는 사람이, 금요일에 결혼식을 한 사람은 평생 불행하다고 하는데 버나드 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했더니 조지 버나드 쇼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연히 맞는 말이죠. 금요일이라고 예외이겠습니까? 오스카 오일드, 아일랜드 극작가입니다. 부유하면서 독신인 사람들에게는 무거운 세금을 부과해야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남보다 더 행복해야 하는데 그거 불공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도 많고 독신인 사람은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한국의 유명한 개그맨입니다. 개그맨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있었습니다. 후배 개그맨이 곧 결혼한다고 나한테 와서 울었다. 그리고 나는 결혼 선배로서 같이 울었다. 그래, 우리 울었다. 세뮤얼 존슨,
영국의 언어학자이면서 작가인 사람이요. 크리스찬이죠. 독실한. 결혼에는 고통이 많고 독신으로 지내는 것에는 유쾌함이 없다. 토머스 가터커, 청교도 목사님이시고 신학자입니다. 결혼하는 것은 나쁘지 않지만 조심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벤자민 프랭클린, 독신자는 결혼한 사람들이 갖고 있는 가치를 거의 갖고 있지 않다. 고로 불완전한 존재다. 가위가 짝이 하나 없는 것과 같다. 그렇습니다. 결혼에 대해서 혹은 독신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사람들이 많이 재미난 이야기들을 하죠. 결혼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데 그 문제는 결혼을 만드신 하나님이 결혼을 보실 때 어떻게 판단하시는가가 제일 중요합니다. 모든 것을 판단하시는 심판주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결혼을 보실 때 어떻게 보시는가, 그게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지요. 사실 그 문제를 바울 사도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해결을 해 주었습니다. 질문, 바울 사도가 결혼을 했나요? 안 했나요? 잘 모르겠죠, 그죠? 잘 몰라요, 사실은. 안 한 것은 분명해요. 고린도전서가 기록된 55년 AD, 그때도 바울 사도는 싱글이었고 그가 참수를 당해서 죽기 전까지 싱글인 것을 우리가 분명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또 유대 학자들은 바울 사도가 아마 결혼을 했을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 이유는 바울 사도가 아주 정통 유대인 랍비였지 않습니까? 가말리엘 밑에서 있었죠. 정통 랍비는 무조건 결혼을 합니다. 그것을 볼 때 바울 사도는 분명히 결혼을 했지 않았을까? 사도행전 26장에 보게 되면 본인이 정말 핍박을 하고 대제사장으로부터 이 체포영장을 받아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옥에 가두고 하는 그것, 또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그것을 자기가 가편 투표를 던진 것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개역 개정에 보게 되면 가편 투표를 던졌다, I cast a vote, 그렇게 표현을 하죠. 그가 산헤드린 공회원이었습니다. 이 도자기 조각에다 글씨를 써서 던진 거죠. 이 사람 돌로 쳐서 죽여도 좋다. 바로 그것을 볼 때에, 자, 공회원, 산헤드린, 그 공회원이 되려면 무조건 결혼해야 됩니다. 결혼 안 하고 공회원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볼 때에 바울 사도가 그럼 결혼한 거 아닌가? 근데 산헤드린 공회원이 반드시 결혼해야 된다는 그 법은 바울 사도가 죽고 난 다음에 한 50년 후에 1세기 후반에 생긴 법이에요. 그것을 볼 때 바울 사도가 결혼 그 당시 상황으로 볼 때 했을 수도 있겠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 성경 말씀 가운데서는 싱글인 것을 볼 때에 지금 현재 많은 학자들이 했을 수도 있고 분명히 안 했을 것 같다라고 보기도 한다는 거죠. 그러면 바울 사도가 결혼을 반대하는 사람인가? 그건 아니에요. 에베소서 5장을 보게 되면 바로 이 부부 관계 속에서 아름다운 가정을 만드는 것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셔서 자신을 내어주고 희생하고 죽게끔 해주면서 교회를 사랑하는 모습을 통해서 결혼에 대한 아름다운 하나님의 숭고함을 설명한 것을 우리가 볼 때, 바울 사도가 결혼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결혼에 대해서 굉장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을 설명을 했구나를 우리가 알 수 있죠.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3절을 보게 되면 말세 때의 특징이 뭐냐 하면 결혼을 금하는 거예요. 결혼하지 말자, 독신으로 살아야 된다 하는 그것은 말세의 특징이라고 바울 사도가 설명한 것을 보게 되면 바울 사도는 절대 결혼을 금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자, 오늘 7장 1절에 보게 되면 이제 여러분이 써보낸 질문에 대해 말하겠습니다 라고 7장이 시작합니다. 6장까지는 바울 사도가 고린도 성도들에 대해서 들은 소식을 가지고 말씀을 다 했지만 이제 7장부터 마지막 16장까지는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난 모든 뒤죽박죽된 문제들을 바울 사도에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이제 7장부터는 설명하는 내용이 고린도전서 후반부예요. 7장 1절에 이 문제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결혼할까요? 말까요? 독신으로 살까요? 아니면 계속 결혼을 유지해야 됩니까? 8장 1절, 이 문제는 무슨 문제입니까? 8장 1절에는
우상에게 음식을 바쳤는데 고기, 이것을 먹어야 합니까? 말아야 합니까?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는 식육점에서 고기를 팔 때 이 고기는 도축을 하고 나면 100% 우상 앞에 먼저 갔다가 바치고 난 다음에 그것이 푸주간으로 내려와서 고기를 잘라서 팔게 됩니다. 길거리의 식품점에서 사는 어떤 고기도 신전에 한번 갔다가 오지 않은 고기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고기를 먹어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고린도전서 12장 1절, 이 교회 가운데 성령의 은사들이 그냥 너무나 물분별하게 흩어져 있는데 이 성령의 은사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1절, 죽은 사람들의 부활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울사도, 우리 진짜 부활하는 거예요? 그 몸은 어떤 거예요? 그럼 이 몸 그대로인가요? 서로 보면 알아봅니까? 그 내용들에 대해서 설명한 것이 15장이에요. 16장 1절, 예루살렘에 있는 예루살렘 그 교회가 기근으로 인하여서 아주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 구제 헌금을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는 몇 가지 질문들이 이제부터는 시작하는데, 7장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고린도 교회 가운데 이 결혼에 대한 아주 복잡한 그런 문제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 뭐가 그렇게 복잡했을까? 요즘은 결혼은 한 종류예요, 그죠? 결혼. 종류가 하나밖에 없잖아요. 남자 여자 결혼하는 거. 요즘 들어서 이상한 게 생겼지만 그 당시에는 결혼이 4가지 종류의 결혼이 있었습니다. 와, 얼마나 이렇게 결혼이 복잡했는지 한번 보십시다. 컨투베르니움이란 결혼 형태가 있습니다. 그것은 텐트 안에 같이 산다라는 뜻이에요. 노예들만 하는 결혼이에요. 이 결혼은 주인이 허락을 해줘야 결혼할 수 있습니다. 주인이 정해놓은 그 기간 동안에만 결혼할 수 있습니다. 주인이 남자나 여자 이 노예 중에 한 사람을 다른 주인에게 팔아버리면 그 결혼은 이제 더 이상 끝나버리는 그러한 결혼 형태가 제일 첫 번째 단계예요. 고린도 교회, 초대교회 2000년 전에는 교인 성도들 가운데서 많은 사람이 사실 노예였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결혼 생활이라는 것은 주인에게 달린 거예요. 팔아버리면 이제는 더 이상 부부로서 살 수가 없게 되는 것이에요. 두 번째 결혼 형태는 유수스란 결혼 형태입니다. 유수스란 결혼 형태는 1년 동안 동거를 하고 1년이 딱 지나고 나면 결혼식을 올려서 결혼하는 형태죠. 안 믿는 사람들이 하는 형태였습니다. 세 번째 결혼 형태는 coemptio in menum이란 결혼 형태인데, 그것은 아버지가 딸을 유력한 집안의 남자에게 정략 결혼을 시키는 형태의 결혼이에요. 어떻게 보면 아주 강한 중매 같은 느낌? 그러한 결혼식을 해서 이 딸을 어느 집안으로 보내는, 시집을 보내는 형태가 세 번째 결혼 형태예요. 네 번째 결혼 형태는 콘파레아티오라는 결혼 형태인데, 이 결혼 형태가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 익숙한 결혼 형태예요. 지금 우리가 결혼을 하게 되면 신랑 신부가 입장을 하지요. 드레스를 입고 면사포를 쓰지요. 부케를 들고 들어오지요. 신랑이 들어오면 신랑 들러리가 들어오지요. 신부가 올 때 신부 들러리도 들어오지요. 나중에 결혼 끝나면 부케도 던지지요. 웨딩 케이크도 자르지요. 이 모든 게 로마에 있었던 바로 로마 형태의 결혼식을 지금 2000년 후에 우리가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하는 케이크까지 자르는 그거가 2000년 전 로마에서 하던 결혼식이에요. 그것이 스코틀랜드 갔다가 영국으로 갔다가 캐톨릭을 통하여서 전 세계에 지금 퍼져 있는 형태의 결혼식이에요. 면사포 쓰는 것부터 시작해서 반지를 바꾸죠. 반지 교환하고 성혼 선포하고 그 전에 결혼 서약 서로 하고 하는 이 모든 내용 다 우리가 결혼식에서 보는 모두가 다 로마에서 하던 바로 요 결혼 형태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서 이 4가지 종류의 결혼이 섞여가지고 이 고린도 교회 안에 들어와 있어요. 또 그 당시 이 부부의 혹은 가정 가운데 형태들을 보게 되면 남편과 아내가 굉장히 이 경쟁도 많이 하고요. 남편이 이 비즈니스를 하고 아내가 이 비즈니스를 하면 비즈니스를 경쟁을 해서 누가 돈을 더 많이 벌었니 이런 얘기도 하고, 또 아내와 남편이 서로 힘자랑하는 대회도 있었어요. 그래서 아내가 얼마나 힘이 센가 그것도 보여주는 대회도 있었고, 또 얼마나 이혼을 많이 했는가 이혼 20번 한 그러한 경우도 나와 있고요.
또 그 당시에 이미 여성 운동이 있어가지고 또 1세기 말에는 자녀를 낳지 않겠다 하는 그러한 것도 한번 유행한 것도 있고, 하여간 다양한 형태의 결혼, 그것이 짬뽕이 되고 이혼을 하고 결혼을 하고 재혼을 하고 하는 그것을 그냥 보다 보니까 교회 안이 지금 아주 엉망이 된 거죠. 그전에는 예수님을 알지 못했어요. 노예로 그냥 살다가 주인이 시켜주니까 결혼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을 영접해서 교회에 딱 들어와서 보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그냥 내 안에 있는 욕정이 인도하는 대로 갔던 그 모든 행실들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아닌 거예요. 이거 그러면 계속 우리가 지금 노예로서 텐트 안에 같이 사는 이러한 결혼 형태를 이거 해야 되는겨? 아니면 말아야 되는겨? 아니, 예수님이 영접하고 보니까 남편이 아직까지 안 믿어요. 이거 이혼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여러 가지 내용들이 그냥 섞여 있는 가운데서 소수의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은근히 이 교회에 있는 싱글들에게 어떻게 해서든 여러분은 결혼해야 됩니다 하고 쏙 들이미는 거죠. 근데 이방인 싱글들은 막말로 이 꼴 저 꼴 다 보니까 차라리 싱글로 사는 게 영적으로 훨씬 낫겠다, 결혼 그거는 하는 게 아니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2000년 전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문제였습니다. 그걸 여러분이 이해하시니까 이 본문이 이제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결혼할까 말까 그 두 가지만 생각하면 되는데 그 당시는 아주 혼잡한 가운데서 결혼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1절 2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이 써보낸 질문에 대해 말하겠습니다. 남자가 여자를 성적으로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음행에 빠지게 하는 유혹이 있기 때문에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십시오. 첫 번째 우리 붙들 영적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이 거룩한 욕망, desire, 그 중에 성적인 그러한 욕구, 하나님이 주셨죠. 감정이니까. 근데 그것을 컨트롤을 잘 해야 돼요. 세상은 컨트롤을 하지 않지요. 사단은 그것을 우리를 공격하지요. 특별히 남자는 이 성욕에 대한 이 문제를 이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권면하는 게 뭐냐 하면, 먼저 남자가 여자를 성적으로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왜 그런가?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결혼, 신성한 결혼이라는 이 관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축복을 해 주시는데, 이 결혼이란 그것을 벗어나서 욕망이 이끄는 대로 해버리면 그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의 거룩한 컴패니언십, 같이 가는, 동행하는 축복이 없다는 거예요. 요즘 시대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혼자 힘으로 가지 못하지 않습니까? 아주 믿음의 동지가 되어서 남편과 아내가 되어서 나아가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귀한 것인데, 그냥 욕정을 따라서 가는 그거 좋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2절에 보면 음행에 빠지게 하는 유혹이 있다는 거예요. 아마 이 시대는 더 하겠죠. 물론 그 시대도 이 시대만큼 버금갈 만큼 골목 바로 앞에서, 바로 옆집에서, 바로 옆방에서 엄청난 사건들이 벌어지는 것을 그들은 경험하면서 사는 것이 로마 시대죠. 요즘 우리 시대 가운데서 예외가 절대 아닌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음행하며 빠지게 하는 이 음란한 유혹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결혼이라는 그 아름다운 제도를 주셔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데리고 오셨어요.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다,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다, 돕는 배필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셔서 최초의 인류 역사상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주례를 해주셨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축복해 주셨죠. 그 두 부부 가운데서 아름다운 마음으로 서로가 하나 되는 것, 이제는 둘이 하나니 나누지 못할지니라 라고도 축복을 해 주신 것을 우리가 보죠. 바로 이 결혼의 테두리 내에서 남자와 여자가 하나가 되는 이 축복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제도 바깥에서 자신의 욕망을 분출하겠다 하게 되면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망가지고요, 같이 망가지고요, 사회가 망가지는 것이요. 특별히 교회 안에서는 더더욱 그렇겠죠. 그러나 2절 말씀을 우리가 오해를 하면 안 됩니다. 음행에 빠지는 유혹이 있기 때문에 음행에 안 빠지려고 아내와 음행에 안 빠지려고 남편을 두라라는 뜻으로만 해석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이 성적인 욕구를 어떻게 하기 위해서 결혼을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결혼은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라라는 그런 귀한 자녀의 축복을 주시는 통로가 결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언 5장 18절 19절을 보게 되면 부부간의 그 아름다운 하나가 되고 즐거운 것, 파트너십, 창세기 2장 18절 하나 되는 그것은 결혼을 통해서만 하나가 되는 것을 볼 수 있도록 해 주셨기 때문에 결혼은 숭고한 것이에요. 귀한 것이에요. 또한 에베소서 5장 23절 24절을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을 버려서 희생하셔 교회를 그렇게 사랑하는 것처럼 남편이 아내에게 복종하고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완벽한 성삼위 하나님의 모습이 있는 것이 유일무이한 이 세상 가운데 조직 가운데서 결혼이라는 거죠. 결혼은 너무나 귀한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음란한 성적 부도덕으로부터 성도들이 거룩을 지킬 수 있는 그 통로가 테두리가 결혼이지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 성도들에게 준 것이 무엇인가 하면 결혼이란 그 테두리 안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놓치지 않는 그것이 중요한 것을 1절과 2절에서 설명합니다. 두 번째 말씀을 봅니다.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인데 남편은 아내에게 남편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남편에게 그렇게 하십시오. 아내는 자기 몸을 자기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오직 남편에게 맡겨야 합니다. 이와 같이 남편도 자기 몸을 자기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오직 아내에게 맡겨야 합니다. 부부간에 서로 멀리하지 마십시오. 단 기도에 전념하기 위해 얼마 동안 떨어져 있기로 합의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그러나 그 후에는 다시 합하십시오. 이는 여러분이 절제하지 못하는 틈을 타서 사탄이 여러분을 유혹할까 염려되기 때문입니다 라고 바울 사도가 두 번째 말씀을 주십니다. 두 번째 우리가 3절, 4절, 5절을 통해서 붙들 영적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결혼해서 이 부부 관계는 하나님이 주신 신성한 의무라는 거예요. 우리가 3절에 보게 되면 그 당시에 고린도에서 이 부부 관계의 그것을 금지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동일하게 그 당시에 있는 닥터 퍼거슨이 쓴 2000년 전에 그 그리스 로마 시대 때의 시대상들을 보게 되면 그러한 그룹들이 많이 교회 내에 있은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의무? 이게 무슨 의무인가? 남편이 아내에 대해서 아내를 만족시켜줘야 되는 것, 또 아내가 남편에게 만족시켜줘야 하는 이것은 그냥 만족해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성경은 의무란 단어를 썼습니다. 이 단어를 예수님은 어떻게 동일한 단어 펠르마라는 단어를 썼는가 하면 빚졌다라는 단어로 예수님은 사용하셨어요. 이 단어를. 바울 사도도 동일하게 이 단어를 빚졌다라는 단어로 쓴 것을 우리가 로마서 13장 7절에서 봅니다. 동일한 이 단어를 바울 사도는 사용하면서 로마서 13장에서는 우리가 정부에게 관세와 조세를 드리지 않느냐라는 그 단어에서 이 단어를 썼어요. 아내는 남편에게 빚을 줬어요. 세금을 바쳐야 된다는 거예요. 정기적으로. 무엇이? 부부 관계가. 분위기가 오늘 이상하네요. 빚졌다. 마태복음 18장에 보게 되면 여러분 잘 아시죠? 1만 달란트 빚진 사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 그런데 왕에게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을 왕이 탕감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빚진 것을 탕감해 준 거예요. 빚졌다는 거죠. 부부가 빚을 졌어요. 그래서 빚을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계속 정기적으로 갚아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는 빚입니까? 아내가 남편에게, 남편이 아내에게. 뉴저지에서 사역을 하고 뉴욕에서 사역을 하고 또 한국에서 사역을 하고 한국 또 오늘이 영어예배에서 사역을 하는 가운데서 청년들 또 젊은 또 중년 우리 성인 사역을 하면서 많은 상담을 하죠. 세미나도 많이 하면서 문제가 있어서 딱 오면 뉴저지에 있었던 일이에요. 어떤 한 부부가 아주 힘들어해요. 비슷한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여라 해가지고 어느 집사님 집 다 모였어요. 열 몇 쌍이 모였어요. 모여가지고 이제 식사를 하고 이제 세미나 하는 그 시간에 제일 처음에 제가 그 문제 있는 부부에게 어려운 질문을 했어요. 당신 부부들이 제일 마지막으로
섹스한 게 언제냐? 그랬더니 아니 목사님이 그런 걸 어떻게 질문하세요? 막 그런 거예요. 그 질문부터 제가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부부 관계 속에서 사실 많은 문제들이 빚을 갚지 않아가지고 문제가 많이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이 남편과 아내는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 어프로치가 조금씩 틀리기 때문에 알겠지 뭐. 그냥 어쏨해서 우리가 모든 일들도 동일하게 판단하고 행동하는데 아내 입장에서는 동일하게 남편의 입장에서는 전혀 다르게 반응하거든요. 성경은 말합니다. 빚졌다는 거예요. 의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내 몸이 내 몸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부, 상대방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지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부부들이 회복되는 것을 사역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봅니다. 내 몸을 주장하지 말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를 하시네요. 4절에 아내는 자기 몸을 자기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오직 남편에게 맡겨야 됩니다. 이와 같이 남편도 자기 몸을 자기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오직 아내에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맡겨주시고 하나로 만들어 주셨으니 상대방 배우자의 것이다 하라는 거죠. 왜? 하나이니까. 내 것을 주장하면서 얼마든지 도망 못 가니까. 그것을 우리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가정, 부부를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 안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남편으로서의 아내로서의 대의를 우리가 지켜줘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입니다. 5절에 보게 되면 때로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별히 그 당시에 얼마나 더 했겠습니까? 자, 아내가 먼저 예수님을 영접을 했어요. 영접했는데 남편은 아직까지 예수님을 안 믿어요. 그런데 하루 종일 어떻게 됐는지 그냥 술이 그냥 떡이 되도록 먹고 와서 그냥 침대로 막 들어와 하면 어휴 이 화상, 이 나쁜 사람 뭐 얼마나 지저분한 것 같고 더러운 것 같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 아내가 생각을 합니다. 이 남편을 좀 멀리하기 위해서는 여보 내가 기도를 좀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골방으로 올라가는 거 도망가는 거예요. 기도하니까 나 몸 건드리지 말라고, 나한테 가까이 오지 말라고.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부부간에 서로 멀리하지 마십시오. 서울에서 하는 5주 동안 하는 하나님의 가정훈련학교 하가훈을 하게 되면 그 5주 동안 부부들이 많이 들어와서 세미나도 하고 카운셀링도 하고 회복되는 것 많이 하죠. 5주 동안 부부는 반드시 손을 잡고 다녀야 됩니다. 그 행사하는 기간 내내. 많이 손을 뗐다 그러면 이제 벌점이에요. 벌점. 저는 우리 사랑하는 나 자신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다닐 때 꼭 부부는 손을 꼭 잡고 다니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웃으십니까? 너무 오래간만에 만져서 잘 못 느끼십니까? 손을 꼭 잡고 다녀야 됩니다. 꼭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하나 되는 모습이요. 팔짱 끼면 더 좋고요. 손을 꼭 잡고 다녀요. 떨어지면 안 돼요. 제가 결혼을 하고 총각 때 제가 공부하러 왔으니까 1년 지나고 난 다음에 사귀었던 그 아가씨, 제 아내입니다. 다른 상상하지 마세요. 가서 이제 아내를 이제 데리고 결혼식을 하고 한 달 만에 결혼식하고 신혼여행 갔다 오고 하여간 해서 이제 다시 이제 미국으로 돌아왔어요. 들어와서 그날 저녁에 이제 공항에 도착해서 이제 집으로 왔을 때에 정말 형처럼 생각하는 우리 목사님 댁에 이제 저녁 식사로 이제 초대를 받아서 이제 짐을 풀고 이제 여독을 풀고 하는데 그 형 목사님 최명덕 목사님입니다. 그 목사님이 저한테 아주 참 귀한 그 조언을 해줬어요. 그때 전도사였으니까 정전도사. 아무리 두 사람이 싸워도 절대 각방 서면 안 돼. 손 꼭 잡고 자. 저는 그때는 신혼이었습니다. 이해를 하지 못했죠. 아니 아무리 싸워도 당연히 같이 자야지. 당연히 손잡고 자야지. 근데 결혼에 한참 신앙생활 또 이 결혼생활 해보니까 안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느낌이었죠. 싸우면 안 보려고 그러잖아요. 다른 방 건너방 이불도 벽에 들고 가버리잖아요. 지금까지 제가 노력하는 것은 아무리 싸워도 같이 자야 된다. 손잡고 잡고 자야 된다는 거예요. 왜? 떨어져 있지 말라고 성경은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을 품어도 해가 지기 전까지 분을 다 끝내야 됩니다. 특별히 부부는 하나는 나눠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부부간에 서로 멀리하지 마십시오.
또 예가 있습니다. 단 떨어질 수 있는 유일한 예외가 있는데 기도에 전념하기 위해서 얼마 동안 떨어져 있기로 합의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그래요. 우리가 왜 금식합니까? 밥 먹고 기도해도 되는데. 우리가 보통 교회에서 때로는 중요한 문제를 놓고 금식하지요. 금식하는 이유는 다이어트 하려고 금식한 게 아니고, 다이어트 하려고 밥 안 먹는 것은 구음식입니다. 발음을 잘하세요. 구음식. 금식은 밥 먹는 시간도 아깝다는 거예요. 지금 이 문제는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음식을 섭취하지 않으면 에너지가 없어서 힘이 없을 텐데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이 문제입니다 할 때는 우리가 금식 기도를 하지요. 근데 이 금식 기도나 중요한 기도가 있을 때에 어느 기간 동안에는 내가 정말 집중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있을 때만 부부가 떨어져 있는 것은 허용하는 거죠, 성경은. 그러나 그 후에는 다시 합하십시오. 항상 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정말 높은 최고의 정점을 찌를 때가 있습니다. 금식을 하고 기도를 하고 수련회를 가고 산기도 올라가고 하는 가운데서 정말 영적으로 쫙 올라서 이제 집에 딱 왔는데 남편이 설거지도 안 했고 저 화상, 그리고 이제 나 다시 또 산에 올라가야지, 그리고 다시 또 가는 분도 많잖아요. 그러다 가정이 깨지는 경우도 한두 번 봤지만, 그러다 보면 그분은 아예 산에서 사십니다. 산신령되죠. 그러면 근데 정점에 올라갔을 때 바로 그 다음이 사단이 공격하는 시점이에요. 우리가 영적으로 굉장히 이제는 건강해졌고 영적으로 와 충만해졌고 하는 그때가 교만으로 바로 넘어지는 때죠. 사단이 틈타는 것이 언제입니까? 각방으로 떨어져서 기도하고 합쳐야 되는데 그 다음에 하지 않는 경우, 여러분이 절제하지 못하는 틈을 타서 사탄이 여러분을 유혹할까 염려되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합치라 이 말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절대 유혹되지 않습니다 라고 이상한 생각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연약합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그게 우리예요. 넘어져요. 어떠한 사탄의 유혹 가운데 우리 힘으로 절대 이길 수 있는 사람 없습니다. 남자들 뭐 통계 나오죠. 27초 만에 이상한 생각한다고. 네. 정신 안 차리면 우리는 딴 생각만 계속 할 수 있는 그런 연약함이 우리 육신 가운데 있습니다. 세 번째 말씀입니다. 6절에서 7절까지 말씀. 지금 내가 하는 이 말은 권면이지 명령은 아닙니다. 내가 바라기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사람마다 하나님께 받은 은사가 달라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저쪽으로 연관된 분이십니다. 많은 와가지고 청년들한테 한 설교가 절대 이상한 기도하지 말라. 결혼이 아니면 죽음을 달라. 그런 기도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 7절이 뭡니까? 그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고. 이 정 목사님 아파트에 가보니까 저희들이 그랬어요. 형 결혼 못한다. 왜? 난 결혼 너무 하고 싶어. 형 절대 못해. 그래서 내 집기를 만드는 분입니다. 25절에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하면서 26절에 나는 곧 닥쳐올 환난을 생각한다면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도 좋다고 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지금 로마 정부로 통하여서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한 핍박으로 사형장으로 끌려가고 짐승에게 물어뜯기고 하는 그러한 내용도 우리가 잘 알죠. 곧 닥칠, 지금 불과 한 15년, 10년 정도 지나면서 닥칠 이 엄청난 핍박 가운데서 결혼을 하게 되면 사랑하는 가족들을 잃어버리는 그러한 엄청난 충격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혼자 있는 것도 괜찮겠다라고 바울 사도는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마지막 우리가 21세기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가운데 모두 우리 대부분 여기 계신 분들은 결혼을 하신 분들이지만 우리 주변에 이제 결혼을 하려고 하는 우리의 젊은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가끔 우리에게 질문을 하죠. 결혼해야겠어요? 말아야겠어요? 네. 독신이 나은 이유를 4가지 성경적으로, 또 결혼하는 것이 나은 이유가 4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독신이 좋은 이유가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하고 결혼하는 것보다는 독신이 낫습니다. 그 이유는
결혼해야 하면 결혼 가운데서 굉장한 어려움이 생기죠. 혼자 편하게 지내고 전혀 다른 배경을 가진 두 사람이 만나서 결혼하면 굉장히 힘든데, 결혼한 배우자 가운데서 한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이면 무슨 문제까지 더해지는가 하면, 결혼해서 만나게 되는 그 엄청난 문제들보다도 더 큰 관계의 문제가 있습니다. 영의 문제가 있고 세상의 문제가 부딪히기 때문에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서로가. 그래서 저는 한 사람이 안 믿으면 주례를 안 하죠. 저한테 주례부터 하지 마십시오. 한 사람이 안 믿으면 주례 안 합니다. 못 합니다. 할 수가 없어요. 복을 줄 수가 없는 거죠. 사귄다, 지금까지 여러 그런 케이스들이 있었지만 작년 사역하면서 목숨 걸고 뜯어 말립니다.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눈 자기 찌르는 거예요. 절대로. 두 번째, 영적 성장을 방해할 사람과 결혼하기보다는 혼자 독신으로 사는 게 낫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사람이 있죠. 저는 영적으로 너무 충만해서 더 이상 배울 것도 훈련받을 것도 없다라고 하는 사람과 결혼을 하면 그때부터 내리막길이에요. 또한 나는 뭐 전혀 상관없고 당신이 교회 가는 거 그게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고.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상대방 배우자들이 영적으로 성장하고 함께 성장하는 그것에 대한 마음이 없는 사람과 결혼하기보다는 독신으로 사는 게 맞죠. 세 번째, 동기가 건전하지 못하면 결혼하면 안 됩니다. 결혼하는 이유가 금전적인 이유라든지 어떤 다른 동기를 가지고 명예나 혼자 늙는 게 억울해서 같이 늙자 뭐 이런 그렇게 결혼하면 그거는 절대 성경적이지 않다는 거죠. 네 번째, 배우자에게 내 모든 것을 기꺼이 주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없이 결혼하는 것은 덫에 걸리는 거예요. 그거보다는 혼자 사는 게 낫습니다. 독신이 낫습니다. 반대로 결혼이 더 나은 경우가 또 네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 하면, 내가 이 사람하고 사귀어 보니까 이 사람하고 함께 있는 가운데서 우리가 정말 결혼을 하면 우리가 더 완전해지겠다, 더 온전해지겠다. 이 사람의 부족한 거 내가 채우고 이 사람이 나의 부족한 것을 채우고 하는 가운데서 정말 우리 각각일 뿐만 아니라 두 사람 향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겠다 하는 그것이 딱 와닿으면 그 사람은 결혼해야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정말 내가 마음에 꼭 드는 사람, 내가 사랑하는 사람, 또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 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 주셨다라는 그것이 확신이 들면 결혼해야 됩니다. 그거보다 더 분명한 증거는 없는 거예요. 내가 결혼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이 사람이 나를 너무 사랑하고 나도 이 사람을 너무 사랑하고 하나님이 정말 딱 맞춰주셨다 하는 거고요. 그것을 우리는 소위 요게 뒤집어진 거로 얘기하죠. 콩깍지 씌는 보면 참 희한하게 다들 만나십니다. 옆에 분 한번 보시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이렇게 귀한 배우자를 만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세 번째, 두 사람이 사귀면서 느낍니다. 무엇을 느끼는가 하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자기 것을 찾지 않고 내어주면서 정말 이렇게 희생하면서 교회를 위해서 주께서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하는 그것이 느껴지고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이거는 결혼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부부가 하나님께서 향한 그것을 깨달아가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두 사람이 함께함으로. 마지막 네 번째는요, 이 사람하고 함께하면서 한평생 내가 이 사람으로부터 받는 것보다 주면서 내가 평생 살아볼 수 있겠다. 그러면 결혼해야 됩니다. 너무 결혼기념일, 생일, 발렌타인스데이, 짜장면데이, 빼빼로데이 이런 거 찾으면서 왜 안 주나 하고 보면 안 돼요. 먼저 이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전도서 4장 9절에서 10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십시다. 하나보다, 시작. 하나보다 둘이 더 낫다. 둘이 함께 노력하면 더 좋은 결과를 얻기 때문이다. 넘어지게 되면 하나가 다른 하나를 일으켜 줄 수 있다. 그러나 혼자여서 넘어져도 일으켜 줄 사람이 없으면 얼마나 불쌍한가. 9절에 둘이 함께
노력하면 결혼은 연습입니다. 노력입니다. 두 사람의 피겨 스케이트가 얼마나 많은 연습을 아이스링크에서 하겠습니까? 얼마나 많이 넘어지겠습니까? 세 바퀴 반 돌다가 얼마나 많이 발목을 삐겠습니까? 근데 서로를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주고 또 연습하고 또 연습하니까 그렇게 아름다운 하모니가 이루는 예술 작품이 빙상 위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동일합니다. 우리 결혼 부부관계 연습이에요. 말씀이 있습니다. 계속 연습을 하십시오. 그런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이 이 우리 두 사람을 통해서 하실 엄청난 은혜가 앞에 반드시 있구나라고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우리는 세상 방식대로 사랑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방식으로, 마치 교회가 그리스도 앞에 또 그리스도가 교회를 그렇게 희생적으로 사랑한 것처럼 우리의 가정이 영적으로 이 음란한 세대 가운데서 거룩을 지킬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십시다. 여러분에게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4절 6절 말씀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여러분이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곧 음행을 멀리하고 각기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를 취할 줄 알고 이런 일로 자기 형제를 해하거나 기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이미 여러분에게 말하고 엄히 경고한 대로 주께서는 이 모든 행위에 대해 징벌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여,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거룩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셨으니 하나님이여, 주께서 복 주셔서 사랑하는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주시고 또한 주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가정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내어주면서 십자가에 달리시면서까지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또 그 주님을 향하여 교회가 사랑하는 것처럼 바로 거기서 빗대어 결혼의 관계가 그렇음을 보여주셨으니 하나님, 저희의 결혼, 저희의 가정, 저희의 모든 믿음의 식구들 돌아보게 하시고 믿음으로 거룩한 공동체로 아름답게 지어져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해 주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